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 네, 누가 하실까?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여래 모사님, 네, 정법사 손여래문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아, 얼굴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요. 네, 스님 요즘 네, 그 은퇴 이후에 어, 그 우울증을 많이 음. 이렇게 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특히나 저기 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요. 네, 네, 좀 그 은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 좀 그런 저기 자괴감과 그 상실감을 음. 느끼는데요. 네, 산에 올라가는 법은 배우고 네, 내려오는 법은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음, 좀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스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은퇴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잘 나가는 친구 많죠. 뭐 대체벌에서야 뭐 회장, 부회장도 하고 뭐 사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후배들 가운데 장차관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된 친구들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딱 맞아요. 어떤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는데 그것도 지겹대요. 중요한 건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할게요. 우린 여기 이 땅에 일하러 왔어요. 업장 소멸하러 왔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삶의 어떤 그런 준칙을 알아야 된다. 우린 이 땅에 말이죠. 본래 우리가 빛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래 우리가 빛이었었어요. 근데 이른바 빛을 가리우고 있는 게 오음신이라고 했잖아요. 색수상행식 그게 오음신이죠. 우리가 반야신에 나오잖아요. 이른바 육신이라는 건 전부 다 뭐죠? 이 껍데기에 혹껍데기라고요. 이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복업을 좀 줘서 금생에 공부를 잘해 장관을 했다, 뭐 국회의원을 했다, 무슨 뭐 교수를 했다, 뭘 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은퇴하게 되면 뭔가 아니 자기가 뭔가 아니 책을 좀 쓰겠다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눈도 나빠지고 책을 쓰려니까 참 말이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좌표가 불분명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될 삶의 행로를 잘 모르니까 나이가 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할 일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종교성이 강해서 여자분들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절에도 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뭐라 에이 너나 가라 너나 극락 가라 이러고. 그리고 특히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고관 대작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별로 종교에 귀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불교만 그래요. 불교만. 아시겠습니까? 불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다. 일본만 해도 안 그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은퇴하게 되면 뭐예요 누구야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수 이런 사람은 은퇴고 스님 되러 갔잖아요. 스님 돼서 유명한 그런 이나모리 가수라고 교세라맨이라고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번에 셀러니맨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은퇴해서 스님이 됐는데 자력 이른바 JAL 우리나라 칼 같은 거요. 항공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징발당해가지고 이 회사를 좀 살려달라고 해서 가서 그 회사를 정상계에 돌려놓고 또 스님 같다니까요. 이나모리 가수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왜 겪느냐. 삶의 좌표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우리는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래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요. 우울증이라는 건요. 공부를 해서 좌표를 분명히 잡으면 우울증이 아주 많이 해소됩니다. 삶의 자세가 그랬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관대작용 이제 버리고 아까도 조심 말씀했는데 산에 올라가는 법은 배웠는데 뭐라? 내려오는 법을 잘못 배운 거죠. 분명히 아시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러면 남편들 100세 시대니까 남편들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정신 건강이 이런 점에 꼭 배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간악지역 청법사 이법상아입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스님 아까 말씀 따라 음. 저희 주변에 지금 은퇴를 하고 어정쩡한 나이에 나와가지고 네, 가족 간에 갈등이 많아서 가정 불화가 자주 생기는 걸 자주 봅니다. 네, 네, 네. 예, 남편은 또 나와서 대접도 받고 싶고 그렇죠. 또 자영업도 해서 또 남자의 그 근위를 세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안에서는 또 불안하고 아. 이래서 갈등을 많이 겪는데요. 네, 네. 스님께서 어떻게 좋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실제 상황이거든.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웬만하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 아는 친구 마누라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좀 바꿔달라고. 그 친구 마누라니까 제가 받았죠.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달래요. 자 옛날에 고관이 아니지 않냐. 검찰청에 고위직고 변호사기도 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 괴롭다.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스님이 얘기 안 해서 하면 자기는 황혼이혼을 고려하겠대요. 이제 나가서 하겠다. 재산 갈라서 나겠다. 최종적으로 스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안 되면 자기는 뭐라? 친구니까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 요즘엔 마누라가 나가서 딸 집에 가서 안 온대요. 너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 너 어떻게 할래? 재산 재산이 꽤 있거든요. 한 대 날리든 친구니까. 재산 반 갈라서 이제 나 갈라쓴단다. 너 어떻게 할래? 나이가 들면 우리가 내려와자. 너 옛날에 네가 아니잖아. 아내가 일생 동안 너를 시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제 말이야.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대접받기만 원하고. 수견이 내 말 듣고 아내한테 좀 자세를 좀 바꿔라. 아내가 너무너무 정말 정신병이 걸 정도로 하니까 그냥 고식적이고 자기 고집 말고 자기만 최고라고 알고 아들 딸들을 이잡듯이 하고 막 그러니까 아들 딸들 싫어하고 도저히 말이지 아들 딸들도 싫어한다는 거. 자기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내 배로 난 아이들이고 내가 다 십장가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내 말 따르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들의 삶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려워집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요, 이 생각이라는 게 습이라는 게 있고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습이 쌓이면 업이 돼 버려요. 이게 젊어서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 친구 한 얘기가 자기도 그런 생각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막 했습니다. 임마, 부처님도 참. 그래서 왜 그런 얘기죠? 천성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천성을. 그럼 누가 부처님 되냐 이 녀석아. 천성을 고치지 못한다면 누가 부처님 되냐. 고치라고 공부하는 거지.
네가 좀 고치는 자세를 좀 보여봐라. 텔레비에 매일 남자들 와서 먹방하는 거 못 보냐? 매일 요리하잖아. 텔레비 보니까 요즘에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들 와서 막 요리 배운다고 하대. 아니 실제로 텔레비에 나와서 얼른 봤다니까요. 은퇴한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뭐 한다고 요리 학원에 가득 차 있대요. 그걸 들어보셨지? 진짜예요. 요리 학원에 할아버지들이 와서 어려운 몸을 가지고 요리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다. 삶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만 원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뭔가 옳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벚꽃 대통령 보시는 많은 거사인들 계실 텐데 요리 학원은 다니는 건 좀 둘째치더라도 뭔가 아내에 대한 배려라거나 가사를 갖다 같이 돕는, 왜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나만 드는 게 아니라 아내도 들거든요. 아내도 몸이 노쇠해지잖아요. 왜 자기 생각만 하나? 내가 지난번에 내 친구 한테 대단히 막 뭐, 너만 늙고 힘이 없냐? 아내도 지금 힘이 없어. 아내도 기운이 없다. 그걸 모르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얘기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싱글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제 여동생을 키웠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스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입니다. 어머니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어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되실 분을 몇 번 만나 뵀지만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너무 인색해 보이고 배려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긴 세월을 고생하셨으니 좋은 사람 만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제가 평소 어머니와 조근조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살가운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게다가 얼핏 들으니 아버지 되실 분의 자제들이 반대를 했는지 살림만 합칠 뿐 호적에는 올려주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스님, 그냥 이대로 지켜봐도 좋을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집안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젊잖아요. 70대 중반인데도 60대, 50대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오거든. 중요한 건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네, 이 아들 녀석이 좀 생각이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파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엄마 인생을 자기가 대신 살아줄 겁니까? 지금까지 엄마는 자기들 위해서 그 아들 딸들 위해서 살아줬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 결핍함을 느낄 수밖에. 재정적으로도 건강으로 나오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고식적이 되니까 더욱더 보유하려고 애를 쓰죠. 당장 봐요. 아들 딸들이 말이죠. 아들 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딸들이 살림만 합칠 뿐 뭐죠? 그런 집안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홀적에 올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건 여러분 그거 아이 낳다가 뭐 몇십 년 만에 무슨 소설가 아들이 사생한 아버지를 인정해달라. 왜냐?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재판 걸고 막 그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들이 뭔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이 사람 엄마도 뭔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외로움 속에서 키우면서 말이죠. 여러분 잘 모르셨는데 내 송파 사는 보살님 계신데 남편이 그렇게 남봉꾼이었어요. 제가 장례를 치면서 인상을 봐도 정말 젊을 땐 잘생기셨겠대요. 나이가 들어서도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도 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살아계실 땐 그랬대요. 저거 빨리 안 죽나? 누가 안 잡아가나? 딱 돌아가시고 났거든요. 근데요,
킁킁거리고 매일 킁킁거리고 옆에 있던 게 더 낫더래. 호련이 사라져 버렸는데 자기가 죽으라고 막 그래서 빨리 죽은 것 같아. 자기가 매일 울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냐면 스님 얼마 전에 꿈에 나타났는데 저한테 상담한 게 꿈에 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없네요.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저 있을 때 잘하세요. 중요한 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요. 물론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건 좋지만 옆에 아무도 허전해서 못 살겠대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체험을 못했으니까 몰죠. 그 보살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나이가 들어도 같이 말동무라도 하고 사는 게 그 전에 그 영화에 나왔었잖아. 뭐 저강을 뭐 있었지 왜나 90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안 그래? 저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저강을 건너지 마오. 90몇 살 된데도 그렇게 사시잖아.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이 엄마가 아마 그렇죠. 우리가 수행자라면 좋아요. 우리가 수행자라면 뭐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거든요. 스님은 외롭지 않냐고요. 그런 질문 하는 분이 계세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부처님과 항상 함께라는 생각하면 외롭지가 않고요. 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글도 써야 되고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고 법회 준비해야 되고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 연구하고 나와야 되고 법과 대통하려면 또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남편 될 뿐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꾀죄죄하겠어요. 거기다 아내가 없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뭐 당연하죠. 거기다가 노후 대비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꽉 움켜자고 아이들인데도 안 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색하고 당연하겠죠. 지 생각만 하는 거죠. 물론 엄마가 행복한 것도 다 좋지만 근데 지가 얼마나 엄마 행복을 책임질 자신이냐 말이에요. 엄마도 생각하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키우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엄마 아버지가 놀아줍니까? 안 놀아줘요. 지 생각만. 전부 다 이기적인.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 보면요. 아이들 키워나고 나면요. 그래도 집에다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런 아들, 딸들은 그 효자입니다. 전혀 남몰라라는 사람이 열이면 7, 8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면 원하신 길로 가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상속에 대한 부분 어차피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 계시면 난 가시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 제가 그 집안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일단 포인트를 뭔가 하니 엄마 측에 서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보니까 자기도 결혼하려는 마음 있으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 있고 대체로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일찍이 남편을 여인 분들이 건강하시더라고요. 씩씩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리고 비교적 뭔가 하니 아이를 낳고 나서 시달리지 않다 보니까 몸 안에 호르몬 분비 같은 것도 그렇고 보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쭉 여쭤보고 그러면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혼자 계시니까 아이들 키우니까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엄마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엄마가 원하신 대로 근데 엄마한테 꼭 말씀해줘. 엄마 이제 엄마도 만일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것도 역시 고생문이라는 거죠. 어디 가면은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근데 호사다마인 것처럼 항상 좋지만은 않고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면 고통의 바다라는 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는 거 아니? 이제 손주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엄마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들 재혼한 분들 많이 뵈면요. 재혼한 분들 뵈면 그쪽 집안에도 아들 딸도 있잖아요. 그쪽 집안에 손주들이 있죠. 거기도 건설해야 되잖아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꼭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게 엄마 쪽 입장에 있어서 하되 중요한 건 이제 손주들이 그러면 또 손주들이 이제 커나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이죠. 제가 이건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외롭고 힘든 것도 중생이잖아요. 제가 판단드리긴 제가 말씀드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요. 부처님 의지에 사는 거예요. 부처님 의지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뵈면 재혼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 재혼하신 분들 보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 정말로 재혼하신 분들 여러 만나 뵈면 저도 재혼한 거 아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도망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다만 이제 아들 딸들이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가가 문제인데 이 나이 들어서 노령에 재혼하는 건 물론 요즘에 결혼 상담소도요. 옛날에 뭐냐면 젊은 결혼인데 이제 나이 든 결혼들을 많이 상담한답니다. 근데 그게 또 수입원이래요. 많이 찾는답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어렵고 꼭 하나 유념하실 건 결혼하더라도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은 고식적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아들들이 좀 더 제가 볼 땐 아들들의 배려가 이분은 뭐냐면 아들들의 배려가 엄마를 뭔가하니 자녀들의 배려가 마음에 미흡했던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엄마나 아버지 돌아가신 한쪽을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따사로우면 왜 정을 못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십장가 가고 이건 둘째 쳐놓고 우선 뭔가하니 자기도 이혼했으니까 그 손주 보는 거 딸 보는 건 쉬워요? 어렵지. 우리 분당 사는 보살님은요. 이제 딸내미가 맞벌이 하고 그러니까 다 좋다 직장 다니. 그래 엄마가 봐줬는데 도저히 아이가 싸나와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손주가 귀엽고 그건 다 좋은데 자기 힘이 견디질 못해 힘이. 그래서 아들하고 그 딸하고 뭐 며느리 사위하고 나도 그랬답니다. 내가 정말 내 손녀니까 귀여워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좋은데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그래서 어디 집 주변에 어린이집 같은 데 맡기든지 내가 가끔 가서 볼게.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아버지 수발하랴 손주 수발하랴 기운이 진해서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체력이 왕성하지도 않지 않냐. 그 보냈답니다. 하여간에 노령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젊으실 때 이 정도 나이가 될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훌륭한 법문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슨 말씀이냐. 네. 스님, 네. 우리가 지금 선가의 중요 문헌인 증도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질문 잘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선불교가 들어오기 전엔 이른바 말하면 교학이라고 하죠. 선교 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대체로 그 이설이 없는 건 얘기는 뭐냐면 신라 말 때 선덕왕 때라든가 선덕여왕이 아닙니다. 신라 말 때 도의 명적 도의란 스님 800년 되니까 도의란 스님이 있었어요. 이 도의란 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뭔가 그 법을 받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도의 스님이 명적 도의 스님이 중국에서 마조도일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거장입니다. 백장회 뭐해서 쭉 해서 내려온 중국 불교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인데 마조도일의 제자인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서당지장 스님의 그 선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 스님들은 뭐냐면 이제 인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는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그런 그 징표를 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서당지장의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때 뭐냐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중국의 법이 동국으로 가는구나, 한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신라로 가는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그런 선맥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국에는 뭐죠? 교종, 이른바 화엄교학이랄까? 이 교종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금 뭡니까? 벚꽃에 통해서는요 교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화엄과 이른바 말하면 선가의 어떤 보전이라고 하는 증도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희 스님이 중국에서 선종을 뭔가 이어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신라 시대 때는 뭐냐? 전부가 다 교불교야. 경전을 위주로 하는 교학불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선불교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한 40년을 설악산 진전사라고 이 설악산에 들어가서 40년을 끊임없이 정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염거란 제자가 있었고 체증이란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교구산 이른바 말하면 원래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교학이라는 건 인쇄돼야 되고 강학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뭐죠? 시절이 뭔가 호시절일 때는 대체로 교학이 많이 융성하지만 이른바 여러 가지 어려운 신라 말이라거나 고려 말일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른바 나름대로 선의 어떤 교회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학보다는 직진신보라 견성성불. 그래서 선학이 이른바 말하면 선학이라기보다 선이 뭔가 나름대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산이라거나 태백산 쪽에 오교구산이 쭉 섰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선종에는 뭐냐면 이 고려 공민왕대 이 도의스님의 맥으로부터 염거 체증으로 내려오는 이 맥이 고려 말 때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른바 태고보라고 들어가지. 태고 스님. 저 북한산에 가도 뭐 태고사도 태고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님이 또 뭔가 하니 그 선맥을 이어가지고 이 스님은 이제 중국 유명 서옥 청공이라는 스님의 법맥을 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공민왕 우왕의 국사라든 그런 그 이른바 상당한 어떤 경제에 있던 그런 그 태고 스님이 그 선종을 이어가지고 그 맥이 조계종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계선종.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선의 흐름은 도의국사를 초조로 잡는 게 대체로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신라 스님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정중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무상 스님이라고 우리 한국 스님이에요. 신라 스님입니다. 이 스님의 맥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중종이라고 해가지고 마조 도일이니면 백장회인이 해가지고 중국 선종의 저 태도격도 우리 한국 스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뭐 이어받은 게 뭐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오는 맥을 이어받은 그건 중국에서 계신 스님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맥은 이른바 말하면 도의 스님을 대체로 초조로 잡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태고보 같은 님은 뭐 부처님 당시부터 57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보살님 많이 받으세요. 59기 정정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어느 책에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 같은 분은 네. 한순간에 깨달으셨다고 하던데요. 네네.
두 경우가 너무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네. 큰 스님께 여쭈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거 질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질문도 해버릇해야 되고 자꾸만 누가 자기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남편에게나 누구에게나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또 그 사람도 뭔가 대답을 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소리 쓰면 대화가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문제거든. 질문들 이제 벚꽃 대통령을 쭉 거듭하니까 질문들 또랑또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건데 꾸준함이라는 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뭐냐면 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처님 세계는 무한이잖아요. 끊어짐이 없어. 아시겠죠? 영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지상엔 전부 다 우리가 유치원 과정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뭔가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매듭이 있다고요. 물도 영도씨 이하에서는 얼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영도가 되면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100도가 되면 끓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점점 매듭이 있어. 그런 매듭들을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유한의 세계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고진감래 그러잖아. 그치? 응? 고통이 다해야 뭐라?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진인사모라 대천명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업장 때문에 왔거든. 무슨 업장이냐? 꾸준함을 기르기 위해서 반복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냐? 꾸준함을 기르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익히는 겁니다. 한계를 타파하는 그런 그 무한의 존재로 나가는 어떤 길목이 바로 우리가 이성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에도 운하항복기신 응원하주라고 나오잖아요. 마음을 항복받아라. 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일하기 싫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일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무엇인지 꾸준히 slow and steady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뭔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매듭이 있고요. 그 대학교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입학시험 뭐 어떤 고시 다 마찬가지야. 왜냐? 어떤 매듭 그렇잖아요. 스님 말이야 뭐 12년 동안 6년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한 것 같다. 한순간에 뭔가 그 어떻게 다 표현하 한순간에 어떻게 성적을 매깁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이잖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게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판가름을 내거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듭을 지어야지. 너는 성적이 됐고 안 됐다. 중요한 거는 부처님 나라는 영원이고 무한이고 절대예요. 근데 중생 세계는 뭐라? 유한이고 상대성의 세계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해능이라는 스님은 뭐냐면 전생에 아주 많이 닦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딱 들으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과거에는 그냥 헐렁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님이 말씀한 게 이거구나. 그때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막 그런데 장생이 뭘 잘났단 말이야. 뭐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보니까 그때 남편이 얘기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좀 무지했구나. 어떤 경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대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자기가 미흡해서 그런 거야. 남편은 남편의 경지가 있거든요. 아내는 아내의 경지가 있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 전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좋으신 질문인데
보세요, 그죠? 대학교 입학 시험 말이죠. 대학교 입학 시험은 어떤 그런 한정된 문제가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공부의 그 난이도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건 뭐 내가 그냥 뭐 3학년 필요 없어. 그러면 검정고시 봐서 뭐라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월반도 있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꾸준히, 문제는 이제 꾸준히가 문제지. 사바세계는 당장 시간과 공간. 우리가 본래 영혼이었었어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가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났잖아. 상대성의 세계에서. 상대성의 세계로. 그러니까 세월을, 그치 아까 얘기했죠? 세월을 부처님처럼 여겨야 돼.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꾸준이야. 세상을 몽고하니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야. 화엄경에 우리 보살의 구수행했잖아요. 9가지 수행.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세상을 사랑해야 돼. 시간을 사랑하고 공간을 사랑하고 세월을 부처님으로, 세상을 부처님으로. 그게 꾸준이라. 그래서 한 생 한 생마다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한 생 태어나서 엄하게 살면 그 다음에 더 나쁘게 돼버려. 열심히 살게 되면 좀 더 수명이 긴 대로 가겠지, 그지? 함부로 막 살아면 넌 빨리빨리 죽어야 된다. 지옥은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래. 지옥은 하룻밤 사이에, 밤낮 사이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데.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지.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전념미즉 중생이 후념오죽불이야.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게 되는 중생인 겁니다. 그 점을 넘어, 점을 넘어. 한 점. 그러니까 항상 한순간이 문제잖아요. 한순간 삐끗하면 골치 아픈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순간 넘어가고 임계점을 넘어가려면 물도 계속 가열해야 하잖아. 꾸준히. 그래서 물이 계속 가열되다 보면 끓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꾸준히 나가 있는 건 명심하세요.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친구의 고민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친구가 몇 년 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두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날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고 남편이 개인 병원 하는 의사여서 처음 1년은 병원을 후배에게 맡기고 온 가족이 함께 가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 친구 남편이 홀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빠도 없이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친구는 친구대로 힘들어하고 이제 막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도 적응하느라 힘든지 부쩍 엄마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런데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에게 왠지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문자를 하고 통화를 하던 남편이 툭하면 전화는 안 받거나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돼서 물어보면 피곤해서 잤다, 회식했다 하면서 퉁명스레 뭐라 변명을 하고 짜증까지 낸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보러 오던 사람이 벌써 1년 가까이 가진 핑계를 대며 왕래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제 친구는 벌써 몇 달째 밤잠 못 자며 고민하고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스님 뭐라고 위로를 하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지혜 가르침을 청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첫째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이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우선 울지 말라고 그러세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좀 냉정을 좀 찾고 침착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이제 한참 그 사춘기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 향해 간 존재지만 아직은 중생이잖아요. 그죠? 인연 따라 여기 왔고 그러면 이게 사바세계는 남녀가 만나는 게 기정사실인데
별거 아닌 별거래 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 무슨 뭐 널려 있는 게 말이죠. 지금 뭐 널려 있는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봐요. 널려 있는 게 전부 다 혼자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다 뭐 여유도 있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 첫째로 침착하시고 아이들 지금 이만한 나이 뭐 사춘기 이보살님이 너무 소심하신 분 같아.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라고 하시고 뭐 제가 볼 때 뭐 절망적인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나와서 너희들 여기서 좀 있어라. 엄마가 집이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갈 것도 없이 이게 이른바 말하면 소통이라는 게 뭐죠? 자꾸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이건 옛날에 유명한 속담 아니고 미국의 속담이잖아요. 영국권의 속담이잖아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생인데 그걸 이건 동물과 비슷한 존재고 우리 음심이 다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뭐 끼고 앉아서 그냥 뭐 할 거예요? 그럴 것 없다니까.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니까 아이 젊은데 뭐 지금 기껏해야 뭐예요? 한 40대 됐겠나? 40대 뭐 40대 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애들 좀 놔둘 수 있잖아 거기 뭐 맨날 며칠 동안. 그리고 자립을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깝네. 그 나이 또래면 너무 끼고 도니까 오히려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뭐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좀 니네들 좀 잘 지내봐라. 아빠한테 갔다 올게. 좀 왔다 갔다 다녀 힘들어. 남편 오라고 그러는 것보다 말이지.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뭔가 여기 있을 때 뭔가 문자라도 자꾸만 짜증 부리고 하지 말고 I love you, 징글 love you 뭔가 좀 문자라도 연애 편지라도 좀 쓰든지 말이지. 뭔가 이게 좀 뭔가 뭐 통하는 마음 그렇게 아내를 자꾸만 이분이 좀 뭔가 마음자리가 좀 안전하게 좀 그렇게 생활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냉정하고 좀 침착하면서 네 그렇죠. 이거 많잖아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많습니다. 자기 부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내가 소홀했구나. 냉정을 침착하고 가정을 소해야 되니까 가정을 지켜야죠.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여보 애기처럼 말이지 내가 갔다 또 올게. 그리고 가서는 또 계속 매일같이 연애 편지 쓰고 말이야. 문자 연애 문자 계속 날리고 작전상 지혜와 자비는 이건 영원한 불변의 철칙이에요. 지혜는 뭐라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비는 거고 사랑은 자비는 뭐라 끊임없는 몸과 마음의 사랑이잖아요. 경영의 법칙이고 인생을 얼마나 슬기롭게 살아가는가 하는 중요한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안타깝지만 이건 뭐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은 울고불고 난리치겠지만 벌써 이 보살님이 좀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좀 침착하고 냉정하고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아이들도 그런데 아내가 씩씩하게 나가면 남편도 뭔가니 기가 질려가지고 저 여자가 대단한데 오히려 무너져 버립니다. 쉽사리. 하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면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더욱더 열렬히 남편을 사랑하고 I love you, 징글 love you를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럼 이 세상 만사가 다 말이지. 이게 부실하니까 뭔가 한 귀퉁이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